2011년 10월 9일 미국 뉴욕의 주코티 공원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노조들과 많은 지식인들과 문학의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젊은이들로 주축이 된 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라는 이름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현재 유럽 대학원의 교수이자 철학자인 슬라보의 지젝은 시위대 앞에서 금융 자본가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연설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돌아간 축제의 다음 날입니다. 그때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문제는 부패나 탐욕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가 문제이고 체제가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갈망하는 것을 진심으로 추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과거로부터 단절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로부터 지속된 역사의 큰 흐름과 관계없는 시대, 그래서 비약적인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한 발자국 앞에 있는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똑똑해졌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보된 과학의 시대를 살지만 도무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점점 더 비인간적, 비인격, 그리고 비이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잠깐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갑을 기념해서 전세버스에 오른 초등학교 동창 승객들이 민폐 행동을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버스에서 강제 하차당한 환갑 동창들입니다. 지난달 28일 한 버스 안의 모습입니다. 환갑을 맞은 초등학교 동창 남녀 18명이 버스를 전세내서 환갑 기념 여행을 잘 마친 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홍어회 무침처럼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음식들과 술을 들고 버스에 탄 것도 모자라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승객 일부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버스를 돌아다닌 겁니다. 어떤 승객은 좌석 팔걸이에 걸터 앉아 계속 술을 마시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버스기사는 승객들에게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일부 승객은 사람이 앉지 않았으면 가질 말라며 되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사는 졸음 쉼터에 버스를 세운 뒤 승객을 전원 하차시켰고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계약한 잔금을 다 주면 다시 출발하겠다고 안내했다는데요. 그러자 승객들은 필요 없다며 기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도로에 주저앉는 등 위협과 폭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버스 좌석에 소변이 담긴 페트병까지 두고 간 사람도 있었다는데요. 제보자인 버스기사는 이런 승객들을 가만히 두면 운전자는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처벌을 받지만 승객은 단순 경범죄 처벌만 받는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민폐도 레트로냐? 저 많은 인원 중 아무도 잘못이라고 안 한 게 기가 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단 2일 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버스 기사님에게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목사였던 프랜시스 쉐퍼 박사는 자신의 유명한 책인 이성에서의 도피에서 말합니다. 현대인은 이성에서 도피하여 약물과 부조리, 광기와 같은 비이성적 시대를 살고 있다. 정말 옳은 말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은 왜 필요한 것이고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성의 기능은 첫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생각이 있어야 사람인데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을 제한해서 문제입니다. 둘째는 비판 능력입니다. 자기의 이성과 양심과 신앙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비판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셋째는 추리 능력입니다. 먹구름이 끼는 걸 보니 비가 오겠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추리의 결과를 애써 부정하거나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죠? 이렇게 현대인들은 무감각의 시대, 망각의 시대, 비이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약물과 술과 부조리와 광기를 통해 이성적인 생각과 비판으로부터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자기의 진실을 배신하면서 비이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지금의 시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절도, 폭력, 강간,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린 10대들의 강력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뿐입니까? 기후의 변화도 이미 인류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네팔, 파키스탄, 중국 등 8개국에 걸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는 엄청난 양의 만년설과 빙하가 존재합니다. 이 빙하로부터 겐지스강, 메콩강, 양쯔강, 황하강 등이 시작되고 이 지역의 주민은 2억 4천만 명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30억 명, 놀랍죠? 30억 명이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2021년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서 20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된 인도의 홍수 영상입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발표한 히말라야 평가 보고서에는 2100년이면 3분의 2의 빙하가 녹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뿐입니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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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무려 22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깨어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내가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부탁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도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깨어나서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세요. 그토록 화려했던 문화와 군사력을 자랑했던 나라들이 망할 때는 언제나 여지없이 도덕적으로 망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이든 로마 제국이든 우리의 고구려이든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고 경제가 좋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생사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느냐, 바로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의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각과 청각, 그리고 징조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아주 끔찍한 병으로 남아있는 에이즈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서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최초 원인은 원숭이와의 성관계 때문이고 지금은 그 발병 원인의 95%가 동성연애의 성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토록 타락한 것입니까?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무서운 줄 몰라요. 무서움이 없어요. 이는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충격과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혀 충격이 없어요. 왜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나와 세상의 종말,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내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버려짐을 당하는 것처럼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종말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고 기대했던 가장 감사하고 영광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때를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 세상적 종말의 사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편집장이 된 김희중 씨는 자신의 책인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혈기로 가득 찬 나에게 처세와 처신의 방도를 충고해 주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부편집장인 프랭크 쇼어가 갓 입사한 30대 초반인 나에게 말했다. 미스터 김, 절대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이야기를 20년이 넘도록 내 가슴 한켠에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늘 주문처럼 스스로 되뇌이면서도 지금까지도 다음에 하지 라고 생각해서 놓친 것들이 많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답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연애하느라고 여자랑 노느라고 연애하느라고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정해진 점수가 돼야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 점수가 안 되면 돈을 그동안 들인 등록금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좋아서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2과목의 시험에서 모두 A를 맞아야만 한다. 미국에는 A 플러스가 없어요. 그냥 A가 제일 최고 점수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결국 시험을 망쳤어요. 그리고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연애하던 사람과 결혼도 못했대요. 폭폭합니다. 참 너무 폭폭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왜냐하면 종말은 가장 마지막,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찌 보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죽음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세상의 종말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말씀은 준비하라, 각성하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깨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쉽게 독일에 졌습니다. 그 경기 후에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젊은 학생들과 같이 술자리를 가졌대요. 그 자리에서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서 독일에 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자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아마도 축구를 가장 좋아하던 신이 하늘에서 4강전을 보다가 붉은 악마의 관중석에 있던 꿈은 이루어진다는 글자를 꿈은 미루어진다 이렇게 읽어서 그런 것 같다. 참 재밌죠?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일상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44절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항상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도둑처럼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했다면 주님은 도둑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이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오실 줄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중지하고 다 손을 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는 중에 주인을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아예 아내가 밥은 하지 않고 화려하게 화장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예쁘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예쁘겠습니까? 아니면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하다가 젖은 손을 닦으면서 맞이하는 아내가 예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업주부인 아내의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도 매일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만 누르고 밥 달라고 징징대는 남편이 예쁘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해주는 남편이 예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종에게는 46절입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복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 권사님은 손톱을 자르실 때 항상 손톱에 귀퉁이만 자르세요. 귀퉁이만. 가운데는 자르지 않으신데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농사 짓느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손톱 가운데가 다 닳아지더래요. 그래서 귀퉁이만 자른대요. 여러분, 손톱 길게 기르고 네일샵에서 돈 들여서 예쁘게 치장했다고 만족하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일하는 손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향락에 빠진 자에게도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만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서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뭐 따로 모여 살거나 흰옷 입고 언덕에 올라가지 마세요.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단은 이런 교단도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다린대요. 밥값을 잘하면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 있으라.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준비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항상 깨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 내 인생의 끝과 이 세상의 끝에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인지 모를 그날의 영광, 최후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얻기 위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늘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건강과 총명과 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